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언제가 했는데, 단순히 이렇게만 말하면 의미는 알겠는데 너무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잖아. 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도 너무 포괄적인 것처럼. 자, 근데 이 목적은 강을 건너온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강을 건너게 한 목적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함인데, 이 만유의 후사가 우리의 피조물의 대표자인 예수 안에서 이것을 성취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첫 시간은 사실은 예수, 만유의 후사, 이런 주제라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자,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 만유의 후사 책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좀 간단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나서, 만유의 후사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딱 보면, 강을 건너기 이전의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건 다 강저편이에요. 강저편. 그러니까 요 1장에서는 강저편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나눴지만 다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후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당시엔 전부 그냥 종의 위치에서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생명의 복음의 교회인 천하역된 대구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살아왔지만, 이 구속복음이 오고 나니까 말은 좀 심오한 곳으로 옮겨졌지만 말씀은 여전히 나는 강저편에서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덧칠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성취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만 그랬으면 이건 또 착각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 자신이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나는 희미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결혼을 했다. 이걸 병원에서 너무 신나게 선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현장을 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원선 형제가 그날 병 간호하다가 아침에 너무 다른 하루와 다르게 얼굴이 환해가지고 퍼스 치면서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고 그래.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걸 이제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와도 된다. 나는 이분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결혼한 사람으로 신랑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신랑이 천당에 있으면 나도 천당에 있을 것이고, 신랑이 지옥에 있으면 나도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크라이스트라는 말의 실제를 아주 그때 확연히 보여줬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예수 만유의 후사를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이 히브리인의 상태와 이전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딱 좀 반대로 딱 말씀하신 게 2절에, 이렇게 살던 옛적에 많은 신부르꾼들로 살던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날, 이렇게 써요. 모든 날이라고 써요. 모든 날.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옛적에 살던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적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서 끝나? 강을 건너니까 끝났다. 그 모든 날이 끝났다. 마지막 날에. 근데 이 마지막 날은 무엇을 대비해서 이걸 마지막 날이라고 했을까? 모든 날이래. 나는 이 모든 날을 내 인생에서는 목사님과 함께 좋은 것으로 자랑과 미덕에 소치해서 누구에게 자랑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 자랑과 미덕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날이
마지막 아들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위치 회복된 사람. 곧 오늘 주제인 것은 예수, 이는 만유의 후사로서의 아들. 이 아들이 나타나니까 진짜 한편으로는 끔찍할 정도로, 한편으로는 너무 영광스러울 정도로 이 분기점이 확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신 바로 예수. 그는 바로 만유의 후사였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옛적과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아들로 말씀하시는 만유의 후사로서의 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은 그냥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후사로서의 위임을 받은 아들들이다. 이 말씀을 그래서 유일하게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를 내가 한 번도 아들로 삼은 적이 없다. 비록 미천하고 비천한 먼지와 여인들의 후손을 통해서 낳은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낳아진 그 안에서 너희들도 이러한 위임을 거룩하게 받았으니까 이걸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 당부의 말씀을 지금 강을 건너온 우리에게, 구속복음 안에서 회복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음을, 이 히브리서 내용의 중점이라는 것을 정말 그냥 확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크게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위임이 바로 만유의 후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어떻게? 그냥 일의 직분이 아니고 지책이 아니라 존재적인.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옮겨왔다, 건너왔다 이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간증했던 예판 모든 곳에서 새판으로 옮겨왔다. 모세의 즐겨 사용하신 말씀이죠. 예판에서 새판으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예판에는 모든 강을 건너기 이전의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이 여기 다 묻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갈망하셨던 존재적 이치의 회복, 곧 만유의 후사로서는 미흡했다.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됐다. 안식이 안 됐다. 연합이 안 됐다. 이게 우리들의 간증 아니었습니까? 모든 종교인들의 간증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많은 능력과 경험과 체험과 이런 것이 있었어도 좋긴 좋았지만 안 좋았다고는 볼 수가 없어. 좋았지만 하나가 되지 않았다. 말씀이 유체가 된 아들로서의 존재적인 위임을 받아가지고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냥 혜택적 은혜만 부분적으로 받아가지고 나 이런 놀란 경험했어, 이런 체험했어, 하나님이 이런 선물 줬어, 이런 것으로 그쳤지 영원한 존재의 영광,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인 그 삶을 존재로 살아본 적은 없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였죠. 이게 바로 4,000년 역사인데 지금 와보니까 4,000년 역사 플러스 2,000년 역사가 가미됐지만 그러니까 이 6,000년은 지금까지 내가 그 이전의 삶은 다 이랬었다. 이걸 여기서 총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자꾸 말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여수와 갈렙,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너긴 건넌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나름대로 강을 건넜지만 강을 건넌 사람으로서의 실제를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어떻게 말하냐, 이 사람들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어. 신약에 이 복음이 오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구약이 먼저 있어야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의 사건보다 더 놀랍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모세는 이렇게 이런 걸 보여줬는데 너는 네가 한 게 뭐냐? 고작 그거냐? 이거 있어요.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가지고 200만이나 넘는 많은 뱃소들이 먹었는데 너는 고작 5천 명 먹이고 뭐 의시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표면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세계. 근데 우리는 이제 와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게 노래. 그래서 어느 형제가 이런 기가 막힌 간증했잖아요. 몸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지어졌지만 산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내가 산다.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잖아요. 이게 성육신 복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만유의 후사 예수는 곧 누구였다? 성육신의 한 대표자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수했지만, 예수는 성육신의 시조였다. 이것은 우리의 대표자라는 얘기고, 조상 중에 조상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단순히 조상이라면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이분 안에 우리를 다 포함시켜가지고, 사람이면 구속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말씀이 유체가 된 성육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시온의 길이 활짝 열렸다. 누구나 이 사람 안에서 사람이기만 하면 다 성육신 복음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성육신 되지 않으면 결국은 만유의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딱 단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유의 후사는 곧 성육신 된 아들 곧 존재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어디로 옮겼다? 시온산으로 옮겼다. 이건 너무, 그러니까 시내산은 율법이 주어진 산이잖아요. 율법의 시대에서 어디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온은 은혜의 산이에요. 어떤 은혜가? 히태적 은혜가 아니라 존재의 생명의 말씀이 육체가 될 수 있는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래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옷깃에서 아론의 수염을 적시가 온몸을 옷깃을 다 적셨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적셔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골고리 머리끝에서 발까지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사람. 옛날에 누가 건드리면 짜증이 나왔던 사람인데, 불만이 나왔대. 독이 나온 사람인데, 야, 이 노뱀을 쳐다보고 산 사람들은 건드리면 뭐가 나온다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 어떤 말씀도 좋다 의미와 깊이와 뜻과 무슨 뭐 이런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린 가끔은 이런 데 매료가 되죠. 이게 바로 힐라 사상이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좋다 하면 뭐지? 말씀의 화려함. 진짜 미사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아주 지식적인 어떤 동양 사상, 서양 사상이 어우러진 그런 심오함을 가지고 말씀할 때 인기 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현대판의 도올 선생입니다. 지금은 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도올이 내가 예수다 이러고 있어. 그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짜여져 있는 말,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심야에 도올 선생 강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목사님 따라가시는 주님은 누구야?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가장 좋은 말씀은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싸워도 살려놓고 싸울 줄 알아야 돼. 죽인 다음에는 소용없어. 살려놓고 싸워도 싸워야 돼요. 욕을 해도 살려놓고 욕을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살리는 게 장땡이다. 아무리 오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 오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그래서 사람을 살리자. 그래서 여기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왔다.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잘하는 천사 숭배로서 항상 종살이 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천사로부터 수정을 받는 사람이 됐다. 이게 이시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천사 숭배자로부터 이제 천사로부터 수정받는 자로 옮겼다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부러움을 갖게 한 것은 바로 천사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죠. 우리는 배고프면 못 견디잖아. 목마르면 못 견디잖아. 죽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 가장 내가 많이 좀 깊이 들었던 말씀 중에 인생은 사망에 얽매여 가지고 내 종살이 한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가 없잖아요. 근데 천사는 안 죽잖아. 제한을 받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찌 보면 그동안 강저편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했지만 실상의 내용은 천사였다. 나는 이 말씀이 가슴 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여러분들은 5장에서 알지만 5장인가 6장인가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번역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지 사실은 천사들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근데 여기서 좋게 말하면 천사고 나쁘게 말하면 거기서 이치를 이탈한 사탄이죠. 사탄. 야, 이게 모든 사람들을 갖다 부러움을 갖게 했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낱말은 다 하나님인데 내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놔두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맞는, 내게 도움이 되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었는데 이것은 천사였다. 그러니까 우리 천사 숭배자였어. 이것을 어디서 증명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딱 가니까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자기들의 하나님보다 더 풍성한 게 사는 걸 봤잖아요. 그걸 보고 많은 지파들이 10지파는 뭐라 그래서 우리 이제 저들의 밥이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아닙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세웠던 거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광야를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 10지파의 부정적인 두려움이 광야 38년을 결국은 돌아다니게 한 역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저도 지금 와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경험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내 필요였지. 내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거였지.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많은 기독 종교인들이 그건 다 잘못된 겁니까? 난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참 예배가 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바알신을 섬기는 거다. 우상을 섬기는 거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바알신이라고 번역을 여기 해놨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던 7 토종민의 하나님은 바알이었지만 여기 오늘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지만 바알 신인지 하나님 신인지 어떻게 알아? 풍요롭게 하면 그게 곧 나한테 딱 맞는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나하고 기호가 딱 맞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야, 코드가 맞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코드 맞는 신앙생활이 바로 천사 숭배였다. 내 입맛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어제 순도점에 가니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살면 내가 죽어요. 근데 내가 죽는 것은 뭐가? 천사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더라. 천사가 끝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이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를 놔두게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게요. 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마지막 옮겨진 자리가 아벨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최초로 제사 지내가지고
이것이 인정받고 못 받고 때문에 결국은 살인사건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난 퀴즈 한번 낼까요? 인류가 4분의 1이 멸망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4분의 1이 멸망당했대.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래. 왜?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이서 한 명이 살을 받았으니까 4분의 1이 멸망당했대. 이건 넌센스지만 이런 거. 근데 이게 이 아벨의 피가 저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뭐죠?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이신 그분이 딱 만나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됐어요? 신혼의 피가 끊기지 않을 거예요. 제단 밑에서 내울어. 난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광야에서 울면은 괜찮잖아. 근데 이 피가 어디서? 저 제단 밑에서 운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는 소리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실? 하나님 밑에서 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내 신혼하면서. 억울하다. 그러면서도 보기에는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한데 얼굴 보면 무슨 용서가 돼? 치밀어 오르는데. 야, 아벨의 신혼에 피해서 여한이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리지 못한 예수의 피의 세계로 옮겨졌다. 이게 구속복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강을 건넌 사람들의 히브리서 주요 내용을 갈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편지는 세상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종교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썼다. 저는 이 타이밍이 지금 구속복음 안에 와서 뭔지 모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말씀인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나는 진짜 집이 서든지 뭐 시간이 나면 하여튼 듣고 보고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대속에서 하나 되지 못했던 신앙생활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로 만나지는 세계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대속에서는 화목제물 했지만 희생제물로 내드렸지만 내 자신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고 왔어요. 예배는 참 정성껏 드리고 왔다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근데 이것은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대속 수준에서 전부 끝났다. 근데 이것이 몇천 년, 이것도 6,000년 아닙니까? 6,000년. 기독교에 와서도 전부 이것이 대속.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독교 종교 안에서 그래도 월등하게 나은 신앙생활 사람이 바로 구원파 아닙니까, 사실은. 몰랐지? 구원파, 기소소는 그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해서 이단이라는 데 익숙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제한을 안 받아. 눈치 안 봐. 우리는 구속복음 안에 와서도 뭔지 몸살이는 게 있잖아요. 이 얘기는 참 조금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익숙했어요. 이단 소리 듣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당연히 복음 전파해. 그러니까 그럼 미애자매나 얘네들 만나보면 당당해요. 얘네는 이 복음이 구속복음에 대한 이것이 미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너무 억압적으로 이게 변질해서 강요를 받고 막 멍이를 씌웠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넌질이 나서 나온 사람들이지 말씀 자체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정도야. 그러니까 참 그들이 변질돼서 그렇지.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그 다음에 2장 1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지혜와 어떤 지혜? 나를 나르게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분을 알았다. 알게 하셨다. 이 안에 살게 했다. 그리고 의를 가졌다. 의는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이제 이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계가 비로소 다시 연결됐다.
이게 구성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여기서 무엇을 강저편에 이렇게 그럴듯한 진짜 사이비로 서가 살던 신앙생활에서 천사 숭배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피조물은 피조물 됐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의 구별이 딱 가려졌다는 것이 바로 이게 거룩함이라고 해야 돼요. 거룩함. 이분의 안에서 이것을 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왔다? 구속함이 되어 주셨다. 얘는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랑하고 싶거든.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이것만 자랑하는 거야. 왜? 이것이 나를 나되게 했으니까. 이렇게 구별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약간 내 감정이 폭받치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쓰잘데없는 것에, 그러니까 썩어질 것에 너무 매여 살았어. 고상한 썩어질 것, 나쁜 아주 지저분한 썩어질 것 같으면 내가 알지 우리가. 근데 너무 고상한 썩어질 것이 있더라고. 냄새 나는 것이 있고 악취가 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아벨의 신호는 저 제단 밑에서 울었다고 하니까 그게 야, 저 사람 얼마나 가난하면 저렇게 할까? 그걸 흠모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동정하고. 하늘나라는 측은지심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네가 나고 내가 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세상 원리 안에 아직까지 물들어 사는 사람들의 실체지, 이게. 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보게 되나, 아, 이런 것들이 언젠가 옛 언약, 약속 어음 가지고 살았구나. 약속 어음. 약속 어음은 장차 현금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인데 이건 부도도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내일 말씀 주제가 장차 올 것을 찾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 것인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네. 장차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지금 오지 않았는데 사후에 저 세계로 영원히 살 나라가 옛날엔 천당이고 지금은 그래도 천국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천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말만 바꿨지. 이걸 미래적으로 장차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장차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 확 밝혀주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속음에서 새 언약, 현금 시대가 도래됐다. 아, 현금 가지고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고 언제든지 물물 교환이 가능한. 와, 이 실제적인 삶을 이제 살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주요 내용은 이 만유의 후사 예수는 누굴까? 이분은 만세반석의 기초이신 분이고 만세반석. 야, 그러니까 이분은 진동치 않는 나라로 옮겨졌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옮겨졌다. 이게 우리를 지금 멀미하는 세계에서 멀미하지 않는 세계로 옮겨왔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배를 타고 다녔던 분이니까 배만 타면 멀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만 타면. 배에서 나는 그 무슨 냄새만 나면 나도 멀미가 속이 울렁거려. 근데 이 멀미는 땅에만 딱 발을 디디면 뭐가 그렇게 싹 사라진대. 근데 울릉도 갈 때 그 큰 페리오 타봤는데 그래도 그 울릉도는 그 동해바다가 파도가 심해요. 울릉도까지 가는데 독도 그쪽 가는데 진짜 어지러워. 멀미 다 붙여 여기다 뭘 붙이고 가는데. 근데 그 울릉도 도동항에 이제 이게 정박기 따서 탁 내서 내리면 전부 그냥 살아난 것처럼 뭐 어디가 먹자 뭐 올라가자 이런다니까. 그거 이상해.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만 보기만 하면 금방 멀미가 끝난다. 살아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린 그 전에 뭐었어요? 누구만 보면 멀미하기 시작해. 구토 증상이 나타나. 아유. 근데 그 사람은 꼭 앉으면 꼭 내 앞에 앉네 또. 시작은 참. 참. 근데 이런 게 끝나가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저희 간증체 하면 여러분들 보는데 내 안에 이 사람이 더 좋고 이 사람은 조금 그런데 뭐 이런 것이 예전에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얘기했잖아.
아, 옛날에 일만 스승으로 살았구나, 내가. 일만 스승이 10,000명 되는 선생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0명의 모든 가르침의 종류대로 내 안에 다 갖추고 있더라고, 내가. 내 안에 있더라고, 일만 스승이. 여긴 좋은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무슨 마음도 있고, 딱 있는데 뭐가 없다? 마지막에 아비의 마음이 없다. 아비의 마음은 편견도 없고 편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뭐 얘기하다 이게 이 생각이 다른 데로 갔네. 그러니까 진동하는 세계에서 진동치 않는 이런 세계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땅에 속한 예루살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성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올 예루살렘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성은 규모냐, 크기냐, 넓이냐, 높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신랑이 학수고대했던 새 예루살렘성은 신부인데 어떤 신부냐? 하늘로부터 하늘의 내용으로 단장된 그 사람이 신부라는 거예요. 난 새 예루살렘이 신부일까? 난 지금 무식하게 새 예루살렘성이 신랑인 줄 알았어. 근데 이 새 예루살렘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라고 그랬어요. 단장된 신부. 왜 그랬을까? 내가 땅에 속해 있지만 조성되기는 단장되기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온전히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 위한 그 실제의 나타남이 바로 새 예루살렘생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지금 다 단장돼 가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온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이제 조금 이제 30분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은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선포부대가 뭐 강조하고 뭐 안 하면 어쩌고 난 이런 데 상관없어요. 나도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요새 전부 간증 들어보면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실이고 실제고 이런 이치에서 살도록 지어진 사람이다. 이거 생각하면 정말 짜릿짜릿해져요. 누군가 때는 좀 지나치게 말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고 진짜 더 심하면 자다가도 이 마음만 들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럴 정도로. 근데 뭐 이 피조물은 3년 동안 신처럼 쓰임을 받았어도 쓰여졌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냈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있으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 제자리로 회복되는 구속복음이 왔다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정말 비밀. 여러분들 이건 되새김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강조를 할 수 없지만 이건 자기 간증 안에서 이것이 사실적 삶이 이 운명적인 시즌에서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한 사람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사람이면 이것을 나팔 불지 않으면 안 되는, 난 선포라는 말보다 나팔 부는 거, 나팔 불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승리의 노래가 바로 구속복음 안에서 강저편에서 강 이쪽으로 건너온 예수 만유 후사인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진동치 않는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를 두고 이 히브리서에서 이것이 바로 최종적 복음이다. 예수 만유의 후사는 곧 누구죠? 최종적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는
그 위임받은 자요 후사이니까 나는 이 후사를 만난 바로 그 당신은 최종적 복음이자 마지막 선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예수 안에서 다 포함될 수밖에 없고 만예의 후사로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위임이 거룩하게 내게 주어졌고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게 바로 승리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왜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 왜 모세의 노래를 불렀을까? 이것도 비밀이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살인자 모세, 도망자 모세. 근데 구원자가 딱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다 해. 이 도망자 모세를 노래 불렀고 살인자 모세를 노래 불른 거. 이게 모세의 노래 아닙니까? 그 유명한. 이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강을 건너온 예수, 만유의 후사이신 이 예수 안에서 우리도 어느 사람이든지 이 안에 있으면 만유의 후사로서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살 수 있는 것. 근데 이 위임 중에 위임이 뭡니까?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 이 위임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의 가장 명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건데 병 고치는 것의 목적은 뭐죠?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살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만유의 후사, 만유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존재적인 운명의 위치 회복됨이 바로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저는 히브리인들이라고 안 하고 우리들에게 나에게 이 편지가 도달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